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누구나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다 초행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죠. 누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길이 좋다, 어떤 길이 옳다, 그 길을 따라가지만 실은 그 길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초행길로 잘 가기를 원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지혜를 가지고 갔던 수많은 선조들의 그 길을 우리는 동행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의 긴 세월을 지나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1차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메데 바사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8장의 내용이 바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자만 1800명, 또 아이들하고 여자의 숫자를 합하면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아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2000km의 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4개월에 걸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귀환하는 길에 9일 만에 아하와 강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쉼을 갖는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예배에서 봉사할 레위지파 사람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주위에 있는 족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너희들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달라.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바벨론으로 출발하는 그 과정, 실은 초행길입니다. 첫 여행길과도 같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누구나 처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준비를 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처음 가는 곳, 실은 물어보면서 가고 또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듣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길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을 가는 길인데 갔다 온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그 천국의 초행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셨겠죠. 그러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가본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때로 갔더니 차가 안 막혀요. 그러면 그게 나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대입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리로 가라 하는데, 아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늘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중심의 길인가?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온전한 길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길을 누구나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초행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인생의 스케줄을 짜고 나아가요.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요. 어떤 분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요. 어떤 분은 이사를 하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믿음의 성도들의 길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에 걸어갈 길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이 우리에게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의 길을 내 고집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주신 말씀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부족한 인격의 모습이 무엇일까? 실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대접하면 대접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해주면 그 사람의 사랑 또한 내가 받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지기만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집단이나 어떠한 사회에서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싫어해요. 가정의 분위기도 깨고요, 직장의 분위기도 깨고요, 교회의 분위기도 깨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숨기고 내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온유함을 받으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내 길이라 말하지만 실은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땅속에 두더지가요, 불 타지도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밖으로 나오지 않고 땅속에서만 살면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요. 세상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땅의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장마가 지고 장마로 땅이 꺼지며 하늘이 보이면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땅의 세상만이 천부가 아니구나. 땅보다 더 큰 하늘의 세상이 있구나. 자신이 생각했던 그 굴이 무너지자 하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무너져야 실은 하늘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이 무너져야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길인데 실은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됨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족함을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하지만 실은 내 부족함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동호 형제랑 지수 자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은 콩깍지가 씌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뭐가 부족한지 좋은 것만 보이겠지. 그런데 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먼저 깨달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가? 내 기도는 과연 부족함이 없는가? 내가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은 없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잖아요. 마치 우리가 은혜의 날개를 주셨지만 그 날개를 가지고 천국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날개는 어떻게 해요? 날개짓을 계속해요.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날개짓은 계속해서 해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목표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2차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의지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이 seeking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에스라의 핵심 사상이에요. 자, 22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한 것을 베푸셨다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Seeking the Lord,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찾잖아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 찾느냐? 먼저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을 수 없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찾느냐?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마음에 먼저 결심했어요. 신앙은 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보셔서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는데 언제부터 나온대요?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나중에 나와요. 말은 하죠. 결심을 하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말씀도 말씀을 먼저 듣고 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심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기도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기에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평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야 합니다.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들이 쌓우면 내가 준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내가 믿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에스라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놀라워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나라 왕들이 이야기를 해요. 바사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 너희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칙령을 왜 냈을까요? 페르시아 가장 그때 힘이 셌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왜 내렸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숨을 쉬고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 에스라 8장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을 죽인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육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 내 몸을 죽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플래시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인다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killing이 아니에요. multiply, 기운을 빼내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성의 기운을 빼내는 것. 그게 신앙에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무엇을 했느냐? 금식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는데 제사장도 없고 레위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금식했어요. 금식한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려. 내 안에 있는 죄의 기운을 다 빼버리려. 그래야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말해요. 육신이라고 하는 죄성은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늘 그 죄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안에 육신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육신의 것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행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 모든 것들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왜 어디 가서 사주팔자 왜 봅니까? 요즘 젊은이들 타로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투기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는 그 육신의 일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이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럼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왜 금식합니까? 잘 먹고 잘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나아가면 아마 주위에 있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민족들과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금식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이 지금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을 돌아가야 될 그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거리를 그렇게만 가느냐?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가요. 또 그냥 가느냐? 온갖 폐물들을 가지고 가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금이 30분이나 되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위험하잖아요. 군사들이 함께 쫓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마병과 보병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육신을 날마다 내려놓는 것,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죽음과도 같은 건 내 육신의 것을 내가 내려놓게 하기 위한 자신의 삶의 몸부림이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육신을 죽여야 내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이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간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간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환할 사람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 하니까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유대에 있는 12가정에서 1496명을 지원받아요. 그 사람들이 유다 인구의 0.2%는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면서 아하와 강가에 모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레위 사람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어요. 왜 레위인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디 사느냐? 가시랴 지방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 지방의 족장이 누구냐? 이또라는 사람이에요. 자, 17절 말씀. 가시바 지방에 보내요.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자, 가시바 지방에 레위인들이 많은 사람의 지방인 것 같아요. 에스라가 똑똑한 사람을 보내서 족장에게 레위인을 보내달라. 그래서 38명이 지원해요. 또 레위인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디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히위 사람들이 변장을 해서 여호수아를 속여요. 야, 우리는 저 멀리 사는 민족이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 여호수아가 그 모습만 보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바로 옆에 사는 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히위 족속에게 무엇을 시키느냐?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 물 빚는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통해서, 느디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지고 성전의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220명이 지원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느디딤 사람, 그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한 거죠. 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누구를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새생명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여러분, 놋그릇이 2개인 것 빼고는 다 은과 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 30톤 정도 된대요.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공급해 주세요. 또 31절 말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매복한 자들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건져주시고요,
치료해 주시고요, 낫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됨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의 도움의 손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의 자녀들의 도움의 손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호와의 손길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seeking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여호와를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를 찾는 우리 새생명교회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당신 앞에 나와싸우니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케 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새생명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